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세번역 성경 18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성경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역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서 4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의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잠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 약속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내가 올라가지만 너희들은 낙담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다 또 뭐라고 했냐?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증인이에요. 나를 증거하는 사람이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중에 한 명이 그 자리에 없어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누구를 사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이제 12번째 사도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말씀했는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그럴 때 뭘 보내준다습니까? 성령을 보내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실은 상황을 보면요 도망가야겠잖아요. 이게 녹록치 않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깥에서 잡아서 가두고 핍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모이는 게 여간 힘든 것이 아닌데, 제가 저번에 사진 보여드렸지만은 마가의 다락방, 식당이라고도 하죠. 이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 120명이 예수님의 제자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떡을 떼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이제 뭐 길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부활 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다락방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할 때 베드로의 또 그 이후에 유명한 오순절 설교가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아는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인 예언자인 이 요엘 그리고 다윗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제 예언된 사람이야. 이미 너희들이 믿는 구약 성경,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설교가 선포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가 못 박혀 죽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야? 몰라는 거예요. 진짜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해주고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두 다 그 백성들이 종교 많은 사람들, 구약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먹히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이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들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누가 죽였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당사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놀라워버리는 거예요. 뭐? 우리가 죽였다고 생각해보니까 돌 던진 거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도 생각합니다. 군중들이 몰려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침을 뱉고 욕을 하는 그 모든 것들, 저주를 겪었던 것들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죄인이 깨닫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영적인 질문 뭐라고 하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영적인 질문을 던지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는데 그 우리가 어떻게 하죠? 예수를 믿고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가장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 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이랑 예수 믿는 후 무엇이 달라진 것 같아요?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있나요? 나의 달라진 점. 감사. 네, 감사합니다. 원래 그런 거 없이 사는 건데 감사하는 거죠. 맞습니다. 또 있나요? 생각나는 것들? 네. 주님만 나라를 위해서 잘 되고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네. 우리 영자자리 양국자들도 아마 생각하시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설교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달라졌냐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 눈치를 보게 원래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막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제가 중학교 때 중3 전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전에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저희는 완전히 불교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전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오래전 일이지만 기억이 다 나요. 예수님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 믿었어. 기도도 하게 되었잖아요. 아 기도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제가 또 뼈저리게 알게 되고 또 개척하고 나니까 더 깨닫게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망한다. 그 생각이 막 들어요. 진짜 기도 안 하면 망한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또 기도하고 그 성도들 그러니까 리스트를 다 VIP들까지 리스트를 다 적어놓거든요. 그걸 보면 또 기도 안 하시고 또 기도하게 되고 아픈 성도들이 있으면 아픈 현지 사람들이 있으면 또 기도하게 되고 기도가 나와요. 그냥 안 될 수가 없다. 이게 진짜 참 달라지죠. 기도하니까 일단 하나님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니까 참 좋고 그리고 말씀 안 볼 수 없잖아요. 그 전에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말씀 보는 삶을 되고 묵상하게 되고 또 말을 한마디 해도 원래 같으면 성질대로 막 이렇게 말 걸고 막 이랬는데 옛날에는 막 성질내고 막 시험장에 욕 써먹고 막 싸우고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말도 조심하게 되고 가급적 사랑의 말을 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가급적 사랑의 말을 하게 되고 참게 되고 내가 인내하게 되고 다툼게 되고 말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반응이 어떤가 그런 것도 살피게 돼요.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지 주님께 물어보게 되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자꾸 물어보게 돼요. 주님께 묻게 되고 눈치를 보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시 돌이키려고 하고 내가 무엇을 해도 주님 손바닥 안에 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맞죠? 인정하십니까? 주님 손바닥 안에 내가 뭘 해도 주님의 카테고리, 주님의 울타리 안에 내가 있구나. 그랬는데 그리고 내가 듣는 게 나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구나. 여러분도 아마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을 하잖아요.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기억나시죠? 예수님 잡혀 들어가시기 전날 나 예수란 사람 몰라 3번이나 그 새벽에 부인을 했어.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요한, 사도 요한 도망쳤어요. 바로 도망쳤어요. 예수님 잡혀가시는 거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 사도들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발교시키셨는데 다 잊어버리고 도망쳐버렸잖아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라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내가 3년간 함께 하다 보니까 진짜 선생님이고 뛰어나고 좋고 이렇게 했는데 믿음이 좀 연약해요. 그런 상황에 닥칠 때 위기감을 느끼고 나도 예수님 따라 잡혀가서 죽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니까
도망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고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도망쳐야 되겠다 하고 도망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대로였어요. 도망치는 모습 예수님 제자는 그대로였어요. 5병 이어도 경험했고 7병 이어도 경험했고 예수님하고 직접 봤고 또 뭐 해봤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확신이 안 들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요? 누가?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도 봤어요. 배에서 파도도 잠잠하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을 파워도 봤는데 그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보고 나서 헷가닥 대면서 도망치는 그들의 모습, 나약한 모습,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죄인인 사람의 본 모습이더라고요. 우리가 사도라고 존경하고 높이지만 그들 또한 우리하고 다를 바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놀랍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웠던 게 뭐냐? 원래 이랬잖아요. 바로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랬잖아요. 도망치기 바빴고 모른다고 하고 바빴고 예수님 부인하고 그냥 갈릴리 호수가 가서 그냥 어부나 하고 살아야 되겠다. 사람 낳는 어부가 아니고 다시 물고기 낳는 어부가 되어야겠다고 그냥 돌아갔어요. 본업으로 다 내팽개 쳐버리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오늘의 일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 그때 그 나약하고 예수님 몰랐다고 하는 모습하고 전혀 달랐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이 기간이 오순절인데, 오순절 유대인의 이런 그런 명절인데요. 이때 이 오순절 지키려고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인파가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오늘 이 베드로가 나서서 구약의 요엘과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담대하게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너 예수의 제자지 물어볼 때 어떻게 했어요? 앞에는 난 몰라. 그런 사람 몰라. 도망쳤던 베드로인데 오늘 엄청나게 많은 유대 인파 속에서 잡혀갈지도 모르는데 앞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마음, 이 베드로의 모습이 이상하고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가이 단방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거예요. 확신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변했어요. 누군가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면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은 분이고 지금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인데 누가 감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욕한다고 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럼 마음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세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욕하면 화가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화가 나지 않아요. 누가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비판할 때 화가 나요. 교회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똑바로 서지 못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화가 나요.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이 아닌데 왜 이럴까? 화가 나요. 다시 바로 서야 되는데 화가 나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죠. 바로 서야 돼요. 교회가 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앞의 모습과 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딱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딴 데 가지 마. 도망치지 마. 흩어지지 마. 그냥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냥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믿고 기다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주셨잖아요. 성령 받으니까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허언이 아니에요. 진짜 기다렸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사람이 헷갈려 되었잖아요. 완전히 이제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도 같지도 않은 사도였는데 완전 진짜 사도가 되어버렸어요. 진짜 사도가 되어버렸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원래는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지금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서면서 복음의 담대함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믿음 그대로 살고 또 살아가니까 뭐가 되느냐? 세 가지가 되는데 생각에 따라서 삶이 돼요. 내가
그리고 나서 성령이 함께함을 느끼게 돼요. 내가 원래 안 그래요. 성령께서 본인의 사랑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직장 일 문제 가운데 모여지는 트러블이나 그런 문제도 해결해 주는 것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의 열매도 경험해서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고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만나고 사랑하니까 이 사람이 교회로 나오고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성령이 인도하심 아니면 뭐가 성령이 인도하심입니까? 내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고 안 하던 기도도 하게 되고 원래 안 보는 성경도 보게 되고 사람이 변하는데 이게 변화가 아니면 뭐가 변합니까? 오늘 제자들이 이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죠. 이전의 내 모습, 예수님 나 몰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마음대로 하는 나. 교회는 그냥 갔다가 오면 그만. 그냥 주일을 가다 보니까 갔다가 오고 내 계획이 최우선이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게 우선이었는데 바로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예수님을 진짜 믿고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오늘 내가 이 120명의 이분들의 특별한 게 뭘까? 그냥 있으라고 하면 있었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켜라, 가정을 지켜라, 교회를 지켜라, 그 자리에 있어라, 함께 모여라 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면 돼요. 그때 어떻게 했냐? 모여서 뭘 했습니까? 그 다음 기도했어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모이면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이고 가정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기도해요. 기도할 때 그때 누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성령.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때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걸 느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깨닫게 돼요.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랬었고요. 모여야 될 이유가 그랬었고요.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게 그랬었고요. 왜? 모이라고 하셨어요. 딴 데 가지 말라 했잖아요. 흩어지지 말고 너 혼자 있지 말고 가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부르짖어요. 그때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렸지만 다시 자신을 찾아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딴 데 안 가고 모여 있으니까 함께 했으니까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탄생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정도로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박혀 죽은 그 베드로의 모습, 최후의 모습은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마음이 감동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오늘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소개하고 있는 베드로. 3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말이에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이런 담대한 고백을 못하고요, 예수 전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요, 그냥 내 생활, 내 삶에 쫓기는 채로 그냥 하루하루 허덕이면서 살게 되는데 자유감이 없어요.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자유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직장에 또 가정에 내가 함께하면서 때로는 스트레스 받는 그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인도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움직이시고 상황을 변화시킬 때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의지도 필요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내 의지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찾아야 돼요. 의지적으로 예수님께서 모이라고 하니까 그게 모인 거예요.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투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이라고 했잖아. 우리 힘을 내자. 의지를 내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하고 그게 모인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가 필요해요. 내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성령 만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의지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오늘 성경 안 읽던 성경도 읽겠습니다. 기도 하루 종일 5분도 안 했는데 한 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10분. 의지가 필요해요.
한 발자국 내딛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제가 주로 우리 교회 하고 나서 청년들도 얘기하지만, 아무 일도 안 하면 따라해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납니다. 아무 역사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욕심내십니다. 기도하세요. 엎드려보세요.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시는가 한번 지켜보세요. 역사하세요. 아픈 것도 많습니다. 개인적인 마음의 문제, 상처도 다 해결돼요. 사람 간에 꼬였던 실타래들도 풀어지게 돼요. 다 인도해 주세요. 내가 중요한 문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의지적으로 힘을 내고 살아가려고 하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목장 모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랬습니다. 그런 의지를 투영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이 돌봐주거든요. 진짜 우리가 사회적 목표와 영적 목표를 내세우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의지가 부족하면 그 의지를 끄집어내고 생각나고 할 수 있도록 옆에 목원들이 도와줘요. 했냐고 확인해 주잖아요. 안 했으면 다음 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기도해 주잖아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목원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파이팅을 외쳐주고 함께 카톡으로 얘기를 해주고 잘하고 있습니까 형제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침을 탁 찌를 때 따가 이러잖아요. 아무 침도 안 찌르면 그냥 말이 되는 거예요. 찌를 때의 충격이 오고 갔다가 하는 생각이 나기도 하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이 중요하고 모여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함께 기도하잖아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시길 바라잖아요. 이게 목장 모임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인도하심까지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기도에 응답했나 확인도 가능한 거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낸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속에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목장 모임 가운데 제자로 설 수 있다. 또 섬기는 또 목장으로 목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참 예수의 제자의 모습은 저래야 되는구나, 섬기는구나, 사랑하는구나, 기도해주는구나, 관심 가지는구나, 함께 꾸려주는구나. 그걸 보면서 함께 예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 교회고 목장 모임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도전하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제자는 오늘도 내일도 걸어나가야 돼요. 이 자리에 머물러서 안 돼요. 변화된 사람, 사도들이 36절에 말한 복음의 핵심을 이제 베드로 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는데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는데 저 그냥 이대로 나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받고 내가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내가 죄인이 필연적으로 느껴져요. 이게 안 느껴지면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내가 죄인이 느껴져야 돼요. 내가 죄인. 제가 예수 영접 모임할 때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 오늘 죽어서 천국 갈 자신이냐고 물어보고 내가 왜 죄인인가를 제가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함께 풀어가잖아요. 과정이.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순간부터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예수를 우리가 죽여버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당신이 죄인이지, 두렵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복음이에요. 36절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본인들이 먼저 겪은 것을 전해주고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도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은 이미 거쳐가서 예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변화받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명령대로 우리가 변화받아서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 우리 따라가는데 예수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보여줘야 돼요. 제자는 그냥 완성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서 그냥 이 지식을 가르쳐서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인데 모여가지고 있다가 시킨 대로 하니까 모이다 보니까 모이고 기도하는 게 기도하고 모이다 보니까 공동체가 세워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변해가지고 너희 남이 이야기한다. 너희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예수 복음에는 해결책이 있어요. 이런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참선하고 돌을 닦다 보면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언제? 내가 죄인인데 언제 깨달아요? 언제 깨달아요? 그걸 못 깨달아요. 저보다 깨달아도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우리는 희망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네?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알아서 뭐 해결 못하는 사람이 인간인데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라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내가 해결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솔루션을 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라. 라고 해결책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하나님이 있어요. 회개하고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생각, 삶의 방향을 나한테서 하나님께로 바꾸면 돼. 그게 회개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것,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그게 회개예요.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그러면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되어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받게 되고 그러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선물로 부어지게 될 것이야. 그럼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함께 하게 되죠. 그게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우리 같은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은 안 받겠어요. 제가 받게요. 예수가 잡혀가기 전에 불가에서 난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저 사람이 제 앞에 살아있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받겠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그때는 두려움에 떨고 목숨이 아까워서 벌벌 떨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는 저 사람은 대체 뭐가 저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 궁금 아니겠어요? 분명히 누군가는 지켜봤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 깨달음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먼저 예수 제자가 되고 우리가 먼저 변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내가 어찌 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던져줍니다. 교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돼요. 그렇게 어떤 공동체에서 생활하길래 당신은 그렇게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말도 한마디에도 사랑이 말을 하고 품어주는 얘기 말을 하고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당신이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당신이 속한 그 교회의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말이 먹히고 통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때 세상 가운데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본 거예요. 뭐가 저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 누군가는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걸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신. 오늘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3,000명 외에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메시지를 못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게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는 그 3,000명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그 군중 속에, 그 수만 명의 군중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세례받아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그 3,000명에 들어가요. 저는 그게 참 진짜 은혜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새로운 삶을 해주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는 깰 수 없는 약속이다라고 하십니다. 약속, 이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번복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지키세요. 끝까지. 여러분,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 이 약속은 나와 우리 가족과 자녀와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반드시 지키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구 중에, 내 친한 친구 중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이유가 그랬을 거예요. 복음을 전해요. 자녀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친구인 사람, 그리고 친척,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친구일 수도 있고요. 내 가족, 여러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전하는 게 그냥 지식을 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주세요. 사랑하세요. 품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공감해주세요.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대하면 통해요. 왜? 성령께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말로 그냥 전해도 파워가 있는 게 복음인데 이렇게 전하면, 삶으로 전하면 대단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따를 수가 있어요. 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고 번복하고 그런 분이 아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어린 아이처럼 믿고 따르면 돼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지만은 함께 모여 있어라. 그냥 함께 모여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이면 어떻게 하나? 내 인생에 대한 고민에 빠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 거예요. 내 인생이 힘들고 요즘 참 고민에 빠지고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해결책은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 받아서 성령께서 함께하면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게 된다. 바로 그 해결책을 이야기해 주시면 그 말을 믿는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해 세례받고 예수님과 제자가 된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제가 때로는 삶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참 이 삶의 여정을 보면 진짜 힘든 사람도 있잖아요. 가정이 힘들었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힘들었고, 그러니까 형제지간의 관계가 힘들었고, 또 회사 생활을 만만치 않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복음 잘 들어가더라고요.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항상 살펴보고 그런 사람 없는가, 힘든 사람 없는가, 더 위로해주고 더 사랑하면 복음 들어가요. 이런 모임으로 나옵니다. 이런 나오게 돼 있어요. 부르시거든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이 제대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최영기 목사님 저서 중에서 제가 읽은 책 중에 교회는 병원이다.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병원이에요. 멀쩡한 사람 나오고 병원 교회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나와서 멀쩡한 사람 되어 나가는 과정이 교회예요. 아픈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다시 회복되어서 든든한 제자로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잘나고 많이 가지고 똑똑하고 부자들만 나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제자는 자신들이 변한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내가 변한 것은 그것을 세상에 풀어놓았다는 거죠. 세상에 풀어놓았어요.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변하고 나서 그걸로 끝났어요? 우리끼리 이렇게 잘 지내자. 됐다 이제. 우리 성령 받았고 힘도 얻었고 뭔가 담대함도 생기고 우리 이제 죄에서 해방된 것 같아. 자 이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우리끼리 잘 살자. 일단 한번 잘 해보자. 아니죠. 나갔어요.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선포하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에 솔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내가 정말 복음대로 사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아니라면 돌이키면 돼요. 회개할 기회 해결책을 주셨잖아요.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순수하게 다시 다잡고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할 때 그런 능력이 일어나고 내가 그렇게 할 때 주변에서 변화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내가 목격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살면서 그런 열매를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공동체 안에서. 내 주변에 고민이 있는 사람이 내가 따라서 교회합니다. 이런 얘기도 터져나오고 예수 믿게 되고 또 깨닫고 되고 또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을 내가 딱 눈으로 보면요.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공동체 교회로 세워나가면 되지 않을까.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고 그래 그럴 때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 깨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성경적인 교회를 하고 싶어서 가정교회 이제 평범해서 가니까 휴스턴 서울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가정교회 길라자리를 해주시는 뭐라고 하니까 교회를 가정교회로 하고 목장 모임을 시작하면 보통 실수를 하는데 뭐냐 틀에 사로잡혀서 이 틀대로 하고 있는가 자꾸 살피는데 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을 살피고 사랑해주고 많이 품어주고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오는 것을 계속 볼 때 이 사람들이 변하고 그렇게 또 변해가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휴스턴 서울교회 건강하게 세워졌다. 거기에 마음을 어디에 마음을 쏟는가 영혼 구원하는 거. 오늘 성경을 이 120명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뭐 했습니까? 훔쳐냈어요. 영혼 구원이 일어났잖아요. 3,000명.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파워를 얻고 힘을 얻고 예루살렘을 복음화하는데 큰 힘을 감당했거든요. 큰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는 유기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움직여요. 내 주변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가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만 말고 지금 주일 교회니까 말고 진짜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모습, 진실되고 성실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많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120명의 성도들이 꼭 기억이 나세요. 그리고 3,000명의 예수 믿는 그 즉시 예수 믿는 그 기적 같은 그 장소. 나는 어디라고요? 3,000명. 이겨가지고 3,000명이 되어서 그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그 3,000명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 힘을 내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음 주에는 누가 말 안 해도 한 주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간증거리가 터져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제 힘으로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제자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니까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엄청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로 그 성도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그 마가의 달방이 그 120년 중에 한 명이라는 생각이 드시고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런 정말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가게 되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